가운데 이 귀한 이 새벽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5장 18절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감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거짓을 끌고 다니자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 수레를 끄는 줄이 무엇이냐 하니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걸어가면 죄가 끄는 데로 가서 죄 처리장이 저 지옥에 이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죄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인데, 이스라엘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때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국민이 할례받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 마음에 거짓된 생각을 하도록 유혹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살게 만드셨는가 하는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 같이 거짓된 생각이 일어나게 해서 불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심상히 여기도록 하여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살도록 만들어요. 세상이 다 그런데 네 혼자 별난 채 하지 바르게 산다고 누가 알아줄 줄 아느냐 하면서 무질서하게 살도록 충동질을 해요. 저 서울 서초동 오렌지족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밤이고 낮이고 막 불야성이야. 술, 여자, 그냥 화각 상태에 아주 그냥 마약까지 먹고 야단 법석들이 아주 그냥 지옥에 가서 불속에 들어가서 그 흉내내는 것 같아. 몸을 꼬고 멜짓을 다 하고 불륜, 그러니까 더러운 짓거리를 다 하고 이런 짓거리를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도 그냥 듣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고 그런 대로 유혹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의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의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 교육을 피 1급 사회 교육 목사라서 강의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인성교육,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세요.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짐승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사람답게 좀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가지고 코에다가 성령을 불어 넣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을 담아서 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게 사람이 해야 할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두 번째는 정직하세요. 돈을 누가 준다고 하더라도 돈이 우상이 되지 말고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인생이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귀한 그 직책에 있어도 아무리 높은 판검사고 대통령이라도 정직해야지.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귀 사탄이 애비이기 때문에 다 매라고 끌어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인생 실패해요. 역대 대통령 보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장부라는 사람들 때문에 거짓말해야지.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 영광 다 가지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그 나쁜 짓거리를 하나님 돈을 횡령하고 가장 그래서 그 생명을 데리고 가셨지만은 저 아무개 목사는 하나님 돈을 횡령해서 도둑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 어떻게 강단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를 해. 그리고 또 목사들이 이 말이야 성추행하는 더러운 짓거리들이 그게 다 더러운 마귀 사탄 출신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게 그게 미역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너희들 이름을 보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수예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자기만 충실한 종인 줄 알았는데 그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 시대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변한 게 없어요. 그때 때나 지금 때나 지금 이사야 시대 2700년 전에 이 지금 기록한 책이 이사야서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성추행하는 거, 더러운 짓거리 하는 거,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공서야 그냥 그런 사람들 다 처벌해. 그러니까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주고 사용해. 하나님 이름 높이고 영광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직하세요. 정직해야 인생 성공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듣는 사람들이 다 정신이 바짝 서는 거지. 지금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이게 나라냐? 그래서 그냥 날마다 주말이면은 여기저기서 데모하고 야당 법석이야. 이 혼란이 왜 오느냐? 마귀 사탄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전쟁이 일어나 끊어지지도 않고 전쟁이 머물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그냥 어려워서 각 나라마다 경기가 그냥 경쟁이 어려워. 다 물가가 올라가고 고물가에다가 고금리에다가 경기도 어려지고 아주 살기가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그 원인, 그 다시 원인이 다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세계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눈 감아주는 거야. 돈 한 푼 전에 눈 감아주고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래 썩어 빠진 이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이르게 에덴 동산에 지어서 결혼을 시켜서 번성하고 번성해서 모든 세계를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이름도까지 지으라고 아담에게 말해주고 그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 중에서도 가장 가치 없는 흙도 여러 종류 뻘흙도 있고 황토흙도 있고 별일 흙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없는 흙 그게 뭐예요? 먼지흙이에요. 먼지흙. 이 먼지는 흙은 날아다녀. 바람에 불면은 이리 날리고 저리 불려지고 그런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옳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이 매번 그냥 붙잡아서 마귀 종노릇을 하는 거지. 우상성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우상성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옳게 너 한번 너 실컷 네 마음대로
우상 한번 성립하라 하고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종살이 해보니까 아이고 죽겠거든. 이 고통스러워 종소리를. 아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가서 종살이 하려니까 못 견디겠거든. 그러니까 부르짖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냥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인생 같으면 절대로 길이 안 구해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얼마나 은혜가 넓으시고 깊으시고 높으시고 그 은혜를 말도 못해. 자비로우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불쌍해서 모세 보고 미디안에 종살이하고 있는 모세 보고 야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불렀어요. 너 실을 벗어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야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 말 들어라. 그 뜻이에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실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 바로 왕한테 가지 말고 왕한테 가서 네 백성 끌어내라.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바로 공격에서 컸어요. 40년 동안을 살았어. 그러니까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 내놔라고 그 말이나 듣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을 못해서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이 곤란하거든. 내가 가서 말해봤자 소용없고 오히려 피자만 받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형이 아론이 있잖아. 내가 네 형을 붙여주마. 그러니까 같이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라고 그래라. 그래서 간 거예요. 가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백성 내달라니까 주겠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뒤편을 보고 그래서 그 나라 술객을 불러가지고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 뱀이 되거든. 마귀 사탄도 뱀 고친단 말이에요. 귀신도. 그러니까 그게 속으면 안 돼.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이제 마지막 재앙 때 뭐 했어요? 장기야 첫 태생은 전부 무조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네 백성 데려가거라. 아유 난 더 이상 너하고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하고 성함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끌어냈잖아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끌어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여기에 22년이 넘어갔지만 지금 2000년도 말에 나왔지만 처음에 오니까 젊은 사람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우통을 벗어내치고는 당신 목사야 우리 동네 와서 가만히 엎드려 있어. 다리 목시에 불러버리니까 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전에 모르는 지혜를 지었냐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속으로 기도를 했더니 일마들이 그냥 슬슬슬슬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 후에 오면 예수 믿으라고 올렸더니 그 후로는 일주일 안 나타나. 그리고 저 이웃에 있는 여기 권사님도 세상에 인사해도 고개를 팩팩 돌려버리니 그래 3년 동안을 울어서 나는 당해서 3년 아니 아버지 어찌 이런 곳에 저를 보냈습니까? 여기 어디야? 앞에 맞은편에 천주교예요. 아주 그냥 동상을 세워놓고 마리아 동상을 세워놓고 전에 사람들이 합장을 하고 아휴 하나님께서 시키면 보면 무슨 행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유 나 그리고 미사실인가 예배 실에는 세상 노래가 그냥 통짝통짝 술 먹고 그냥 맥주 사다 먹고는 그냥 파티를 하는지 세상 노래 띠띠빵빵 불러쌌고
아이고 과관이 아니야. 아니 그런 곳이 하나님 섬기는 곳이야. 에? 그런 곳에 이 앞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마누엘 교회를 세워서 사명 감당하라고 그 뜻이 있는 거야. 앞에 또 절이 수백 년 된 절이 전등사가 있어. 거기서 징소리가 징징 새벽 4시면 징징 소리가 나대. 아버지 나 저 소리 듣기 싫어요. 아버지 저 소리 좀 안 나게 좀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종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없어. 하나님께서 합당한 거는 다 들어줘. 어린애가 아버지께 칼 좀 주세요. 그러면 쓸 줄도 모르는 어린애한테 칼을 주겠어요? 안 줘요. 다칠까봐 안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돈을 좀 주세요 하면은 줘요.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면. 그러나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 하면 안 줘.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이름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절대로 하나님 쓰지 않는다. 이걸 한번 우리 꼭 이 시간에 모든 시청자들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믿기가 보기도 싫고 목사도 보기도 싫고 말 듣기도 설교도 듣기도 싫고 교회도 나가기 싫고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참으로 기이해.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 받을 때 이런 사람들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하면서 쉽게 비판을 합니다만 여러분이나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영생을 얻도록 불러주신 바 은혜를 생각지 않으면 물질과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세상에 그동안에 많은 것을 하나님 은혜로 살았건만은 감사할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가진 것을 제 것이냐 지가 노래가갖고 지가 뭐지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 같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지 않고 일터를 주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 돈을 만약에 벌었다 하더라도 자꾸 집안에 우환이 생겨갖고 다 병원에 갖다 주고 헛된 대로 다 새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영생을 얻도록 불러주신 바 은혜를 생각지 않으면 물질과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불만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지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어요. 누구가 말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하늘 꽃을 땅 한편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받았은즉 왜 자랑하느냐라고 충고를 했어요. 그러므로 자랑할 때도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족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을 드러내서 자랑해야 돼요. 명예나 지식을 얻었을 때도 나같이 부족한 인간에게 이와 같은 좋은 것을 은혜로 주셨음을 드러내서 자랑해야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도를 닦았더니 이런 경지에 도달을 했다든지 내가 뼈빠지게 일했더니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상당한 거짓이 섞인 말이므로 합당치 않는 말이 밤을 새워 공부를 해도 불합격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모르니까 받은 것이 없는 양 자꾸 불평불만하지. 그때 이스라엘들도 잘못 생각하면 저 바벨론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만 살고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만 산다고.
세계에서 1등국이 아니냐고 하면서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어요. 지금도 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삽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일본 같은 나라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야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 있지. 지금 다 심판해버리면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자식들이 다 잘 된다고 아마 교회가 터져나갈 것이에요. 진실하게 예수 믿는 성도라도 땅 위에서는 가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해 주셔요. 요한복음 10장에서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그 생명은 세상 전부와도 못 바꿔요. 아무리 천선만설 억만장자라도 생명 앗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어요. 생명 얻는 것만 해도 최고의 것을 얻는 건데 나는 받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없다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지옥이 없다고 해요. 지옥이 없다는 말은 완전한 심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라도 멸망케 하는 지옥 보내는 심판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라도 괴롭혀서 지옥 보낼 수 없다고 해요. 들어보면 솔깃한 면도 있어요. 죄를 지독하게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줄도 몰라요.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돌아다니는데도 이해한다는 여자는 진정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일수록 남편에게 자기 외에 다른 여자에게 곁눈질이라도 못하게 해요. 사랑은 독점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우리를 독점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딴짓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심지어 자기가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 물건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선물 받으면 선물 그거 준 걸 감사하게 해요. 아니 하나님 그 선물을 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지. 그 근원을 알아야지. 순서가 많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 꼴이 무슨 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별이 있는 남자라면 그 반지를 당장 던져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그분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바르게 깨닫는 진실한 사람이. 다는 그런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에 필요한 생활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 마지막까지 그분을 의지하며 신실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다스려 주시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분 앞에서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 어찌 거짓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에녹의 신앙이 위대하다고도 하는데 에녹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의 뜻이 하나님 존재만을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막연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녹은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자기와 어디든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골방에서도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도 같이 하시고 직장에서도 같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실할 수가 있었어요. 저 역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그냥 날마다 간질거리가 날마다 있어요.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자리에 누웠을 때는 허리가 아파가 그렇게 괴롭더니 아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쉐입이 뭐 아픈 게 어디 있어? 아니 이게 우리 인간들을 보면 깨병 부린다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해야 돼요. 정말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생명 다들 부스러지더라도 이제 뭐 육신이 다 어디가 망가져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그 심정을 아는 거야.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아들 독생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아멘.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부인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냥 몸좀 그 집에 종하고 지게 장작 더미를 지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그것도 가까운 것이 아니라 3일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어요. 마귀 사탄들이 미혹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었어요. 나는 그래서 가서 가면서 아버지 아니 이런 장자기가 뭐 가지고 가는데 와 번제물은 안 가지고 갑니까? 근데 소나 양이나 뭐 이렇게 번제물을 이렇게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서 그 장작더미 다 싸놓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을 묶어서 이제 얹어놓고 불을 태워서 그런 것이 번제예요. 불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 근데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의심스럽잖아요. 아버지 왜 번제 드린다면서 번제물을 안 가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실 거다. 이 이삭도 예감이 이상한 거야. 알았어요. 나이가 그때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한 결과 보통 이성을 알 수 있는 나이였었어요. 그러면 10대 때도 요즘은 애들이 뭐 10대 아니라도 막 벌써 뭐 3살만 돼도 어느 정도 아는 시대인데 그때는 그런데 모래사에 그런지 예감이 이상하니까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니 그래 갔어요. 내가 짐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유산을 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줘야 돼. 돈을 유산으로 줄 게 아니라 물질을 유산으로 주면 서로 싸운 거야. 칼부림하고 소송하고 시끄러워. 그러나 믿음을 유산으로 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줘라. 믿음을. 이게 복 중에 복이야. 그런데 그 가가지고 이제 장작을 다 해놓고 번제를 하려고 저기 이삭을 잡아가지고 꽁꽁 묶었어요. 그럼 그 나이에 도망가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지가 죽는 입장인데 도망을 안 가고 있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봐. 상상을 한번 해봐.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꽁꽁 묶어갖고 그 장작 위에 덮이다가 딱 눕혀놨어요. 눕혀놓고 칼을 딱 들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른 거야. 내 손에 있는 칼을 버리라. 세상에 이제 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너가 나를 믿는 걸 알겠다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저기 여호와 이래 수양이 뿌리에 걸려가지고 저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끼어 있어요. 그걸 갖다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라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보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만 듣고 하나님만 봐.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은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 이 오고 오는 세대에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잊어지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야 이게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에녹의 신앙이 위대하다고들 하는데 에녹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음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데려갔었어요. 예. 그래서 이 땅에는 에녹의 시신도 없어요. 그대로 데려갔어요. 예. 그래서 죽음도 모르고 죽음을 몰랐다는 것은 이 땅에 그 시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진실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도 그는 믿었습니다.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뜻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그분의 신앙이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이 우리 죄를 적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려고 동행해 주시는 사실을 그는 바르게 알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저도 늦게 된 자가 먼저 됐다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 이거 몇 년까지 100년까지 같이 동행해 주실는지 200년까지 같이 동행해 주실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 알지 누구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에녹의 별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진실하지 못했느냐? 받은 것도 올바르게 모르고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바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대로 거짓을 해야했어요. 거짓말씩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바르게 잘 알려면 말씀을 자꾸 대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 성경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야.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고 그래서 눈물이 출출 나요. 눈물이. 내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생도록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했건만은 흔히 어떤 성도는 제 마음대로 일이 조금만 안 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귀는 맞장구를 쳐가지고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도록 만들어요. 맞다. 내가 예수 믿어서 달라진 거 뭐 있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합세를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충동에 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의 그 속은 항상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로 차든지 성령의 역사로 차든지 해야 돼. 그래서